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은 다 각기 나름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또 풀은 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새들은 새들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다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도 주님께서 사람이 열매 맺는 원리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반복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또 이 말씀이 참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있을 때는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아주 평이한 진리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는 누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원리가 곧 열매 맺는 원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할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유대인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시는 그 곳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좀 우리의 의사를 주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의 말에 관해서는 가타부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주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왜 주님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러 온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미리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을 내다보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자신이 마셔야 할 선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주님이 마셔야 할 선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이 되어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님이 24절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연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원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열매 맺는 원리,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입니다. 이 원리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연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원리가 뭔가? 우리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농부가 아니지만 이 열매 맺는 원리는 쉽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만 에집트의 고고학자들이 피라미드 속에서 놀랍게도 밀알 몇 개를 씨앗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천 년을 그대로 밀알이 나달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땅이 건조하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밀알인데 이걸 땅에 한번 심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밀알을 습기가 있는 땅에다가 심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수천 년이 지난 그 밀알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원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묻히고 죽을 때 그곳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원리인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에 묻혀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이렇게 죽을 때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땅에 떨어지고 땅에 묻히고 죽는 것은 좋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24절을 붙들고 생활하시면 모든 범사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미랄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벼에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콩도 팥도 다 이 원리에 적용됩니다. 그것은 오고 백가가 이 원리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절차가 없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고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원리를 거쳐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 보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이런 열매 맺는 원리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급성장을 꿈꾸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다 실패를 합니다. 개척교회가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것이 한 교회가 세워지고 자리를 잡고 든든하게 되어지기까지는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시행착오도 있어야 되고 실패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에 따라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갈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기 전에 먼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기 전에 희생이 먼저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고 땅에 묻히고 죽고 썩는 그 희생이 있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조급적 낼 일이 아닙니다.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사가 필요한데 역사 있는 교회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IMF가 와도 괜찮습니다. 코로나19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합니다. 왜 그러냐? 뿌리를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무엇이 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혜성같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 혜성은 빨리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열매 맺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대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그의 믿음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던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전하신 복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작은 땅덩어리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주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주의 영이 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 120문도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수는 점점 더하여 5,000명으로 늘어나 그리고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충만하게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죽음 위에 많은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대로 사셨습니다. 이 원리대로 죽으셨습니다. 이 원리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원리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다면 절대로 열매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저 가정은 저렇게 잘 되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잘 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희생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희생이 없다면 절대로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 위에서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가장이 되든지 어머니가 되든지 자식이 되든지 한 알의 미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삶도 열매 맺는 삶이 되다는 열매 맺는 원리는 자연계에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떨어지는 미랄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미랄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땅에 떨어지는 미랄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배움터에서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중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마다 땅에 떨어지고 묻히고 썩고 죽는 하나의 미랄 정신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땅에 떨어지는 미랄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도 부흥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 그대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땅에 떨어져 묻혀서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인지 이걸 지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심정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남들 안 되는 거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 남들 잘 안 되는 건 내가 걱정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내 이웃이 안전하게 잘 살아야 나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이 악하고 이웃이 잘 안 되면 그 이웃 악한 이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만 잘 돼, 나만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잘 되고 나와 같이 잘 되고 복을 빌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같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맺히는 열매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하늘 미랄의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멸관도 받아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주인이 노발대를 했어요. 종을 시켜서 저 나무 당장 찍어버리라. 땅만 흡입니다. 그때 주인이 간청합니다. 주인이요, 그렇지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금년 한 해 땅을 쭉 파고 그름을 듬뿍 넣어서 이 나무를 잘 한번 갖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 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주인이요,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은 나무를 찍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셨는지 저 멀리 바라보니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잎이 아주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그 나무에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므로 예수님이 나무를 찾아가서 우거진 잎사귀를 헤치고 열매를 찾아보았으나 아쉽게도 그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를 주님이 찾지를 못하시고 그 나무를 향하여 주님이 저주를 하시기를 오늘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니 즉시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잠시 후에 무화과 나무 앞으로 지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있는 것을 보고 주여,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네. 주님이 왜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가혹할 만큼 경고를 내렸을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그가 열매를 맺으라고 심었는데 오늘날 목사로 세운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세웠는데 나를 장로로 세운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세웠는데 나를 권사로 세우고
나를 교사로 세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정이 되라고 세워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이거는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그 열매를 맺으라는 데 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였으니 주님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재물을 받은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밀 한 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밀 한 알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뭐 더 바라고 싶은 것이 없어요. 오늘이라 주님 부르시면 내 모든 거 다 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공을 세우고 그걸 주님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 그걸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